자, 지난주에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아들들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지를 이렇게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미리 준비시켜 놓은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서 소위 영적 심사를, 면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과연 하나님이 택하실 왕인지를 말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들을 다 면접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아들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이들밖에 없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 이새가 말째 아들 8째 다윗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아들은 지금 들에서 형들의 양들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급히 그를 보내어서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명하게 되고 아버지 이새는 그 말씀을 받들고 뜰에 있는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온 이 소년 다윗을 보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 감동이 됐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신에게 감동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소년을 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1년의 시험 기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즉,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긴 했습니다마는 그분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치르셨지요? 광야에서의 시험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른바 시험받는 기간을, 연단받는 기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때로 시험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가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그가 연단받고 드러내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중중에서의 이 다윗의 시험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시험은요, 가장 먼저 왕의 왕궁, 궁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앞서 보았던 13절 이어지는 오늘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요, 사울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여러분 13절에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보도 읽었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자 그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이 된 사람이 됐다고 했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앞서 13절에서 거룩한 영이 임하시자마자 오늘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누가 떠나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시작하자마자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찾아올까요? 악령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번뇌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 이런 모습을 성경의 기사를 가만히 보면 때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민과 때로 갈등과 고통들,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의 많은 배후에는 때로 이런 일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질병을 치료할 사람을 그는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떠나게 하고 사울왕이 그런 이런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드디어 초야에 묻혀있던 다윗이 왕궁으로 발탁을 받고 왕궁을 출입하기를 시작한 전환점이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왕궁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 이처럼 처음에 왕궁에 들어오는 다윗의 그런 인간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어떤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가만히 다윗에 대한 소개의 말을 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아는 자였어요. 악기를 잘 다뤄두었던 사람 같아요. 다윗은 예술적 재능에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감성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는 시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시편의 대다수들이 다윗이 저작한 시들인 거 아시나요? 다윗은 들의 양을 치면서 시를 노래하고 그 시에 악상을 넣어서 찬양을 했던 찬양의 사람이었어. 또한 여러분 그는 용기와 무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뜰에서 양을 칠 때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 찾아오는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떼를 지켰던 용기를 가진 소년이었어요. 뿐입니까? 그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했거든요. 구변. 하나님과의 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과 생각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준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개인적인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준수라고 하는 말을 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준수라는 말. 이 준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준수라는 단어를 그냥 마냥 차은우처럼 얼짱소년이다 라고만 해석해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 준수라는 단어가 모세에게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에 준수와 다윗을 지칭하는 준수란 말이 똑같은 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시면 이 준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세에 대해서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를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준수라는 것은 인간적인 단지 외적 매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자질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 그것이 준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죠? 어떤 소년 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아니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나 자신은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되묻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이 나에 관해서 이러한 소문을 내신 적이 행여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처럼 자신을 소개하던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그가 이렇게 왕궁으로 불러들임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높은 자리에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그에게 펼쳐지기를 시작했어요. 이 무대 위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다윗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다윗의 자질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그가 가진 자질은요, 그는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로 보내니. 우린 여기서 다윗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명령 앞에 순복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만약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아버지 앞에 불복종하고 반항의 기질이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 봐라, 왕이 찾으신다, 이렇게 가축을 준비해서 가라고 그랬더니 싫어요. 내가 왜 가요? 나 안 가요. 이러면 어쩔 것이요? 어쩔 것이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런 말씀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소년이었음을 우리는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 중에는 부모나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반항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례가 혹시 있으시던가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적 특징들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복의 중요성을 배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마치 비판의식을 이 시대의 지식인의 표상인 양 그렇게 떠들며 외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복의 중요성의 정신을 간과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이 시대가 맞이하고 있나요? 이 사회는 혼돈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적 미풍양속 권위가 다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영향 때문도 있긴 합니다만 말이죠. 모든 권위의 붕괴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자녀에 관한 문제. 궁극적으로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부모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데 중요한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이 자녀들, 그런 자녀가 사회적인 권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대해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차지를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자랐다는 것을 우린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의 태차지는요, 사울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성실했던 소년이었어요. 자, 21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다윗은요, 사울왕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의 이 명령에 의해서 이제 사울 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때에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예요?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인받은 그런 여러분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었기에 그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울왕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소리 외칠 수도 있었어요. 사울왕이여, 이제 당신의 운명은 여기까지요. 이제부터는 이 왕궁의 주인은 바로 나 다윗이요 라고 외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공신력 있는 사무엘로부터 인정받고 공인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그런 태도로 왕궁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 들어와서 사울왕을 잘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거, 이 섬김이라는 중요한 인격적 자질, 신앙적 자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인격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의 본질은요,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이 정신에서 기초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뿌리 박힌 왜곡되고 그릇된 생각들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결코 가르친 신뢰가 한 군데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한 직분일 따름이거든요. 여러분, 직분은 지배하는 것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임처럼 군림하는 직분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교회의 모든 직분의 본질은 섬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주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했던 계층이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아시나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직임을 따라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데 섬김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무엇한다고요? 좋아하는 이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런 비난의 화살은 바로 이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던 바로 이 사람들, 바로 이들이 주님의 가장 신랄한 공격의 주 타겟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8절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놀라운 결론이 바로 11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서리 집사님이신가요? 더욱 섬기십시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나요? 더 섬기십시오. 장로님을 직분을 주셨습니까? 더 섬기셔야죠. 목회자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봉사하며 성도를 섬기며 헌신하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전 아마도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날로부터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거예요. 집사님은 교인들을 섬기고 교인들은 집사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뷰티풀 히스토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계급이 올라간다라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자신의 태도와 생각 속에서 그것이 자우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야. 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수록 더욱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자신은 그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시고 앉으셔서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지 못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섬기지 못할까요? 왜 섬기지 않을까요? 네, 누군가 신호가 오고 계십니다. 천천히 하세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놀라운 섬김의 자질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 앞에 설 때에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제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를 주시기까지 자신이 맡은 섬김의 자리에서 그저 사울왕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성품을 지녔습니다. 자녀들이 아마 걱정돼서 전화 오시는가 봐요. 별표를 꾹 눌러주세요. 별표를 해서 진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는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궁 안에서의 시험에 합격한 그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내심.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왕 곁에서 주로 한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를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나요?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들려있는 이 악신, 악령을 쫓아내달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 소년을. 다시 말하면 다윗을 부른 이유는 악기를 타서 이 사울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다윗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였어요. 전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요, 아마도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악령은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요, 집에 가시면 우리 가정에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흐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는 보니까 신혼 때부터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극동방송부터 틀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찬양 듣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 듣다가 말씀 듣다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듣고 화장할 때도 듣고 외출할 때도 듣고 지금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이유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도록 사울에게 부름받은 것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악기 연주를 하라고 부른 이 사실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이요, 당신은 나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악기나 타는 건 딴따라인 줄 아십니까? 오해 마십시오. 나는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점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그 일만을 성실하게 충실히 행했습니다. 그가 부름받은 그 일, 악기를 타며 연주하는 일, 그 일에 성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렸어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일까요?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이런 겸손의 인격적 차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이 시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복종이 귀한 미덕임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섬기는 일에 신앙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 대접을 받기보다, 남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섬기는 일에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알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맡은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주님이 찾으세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보기 드문 모습이 전 이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다 조금 힘들면, 조금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뭐 직장이 여기밖에 없어? 나 간다, 가! 근데 이런 게 목회자들에게도 때로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뭔가 담임 목회자가 뭔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뭐가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간다, 가! 하고 사표 내거든. 참 이전의 목회자의 모습과 지금의 젊은 목회자와의 생각이, 영성의 참 모습들이 참 다르구나 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다듬으세요. 연단하세요. 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연단을 받는, 내가 더욱더 다듬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